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 백성인 만나 세대에게 전하는 유언적 설교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고생하며 왔지만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땅에서 2세대에게 마지막 교육을 합니다. 왜 1세대인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고 그 자식들인 만나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좋아지게 할까요? 아니면 기도했더니 장생포 앞바다가 홍해처럼 갈라지고,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 뒷마당에서 석유가 펑펑 솟아오르고, 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5만 원짜리 묶음이 교회 옥상으로 줄줄이 떨어지는 등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더 믿음을 좋아지게 할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목도한 세대입니다. 출애굽 시 피, 개구리, 흑암, 장자 죽음인 유월절 포함해 홍해 갈라짐, 더위와 추위를 막아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농사를 짓지 않아도 밥과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등 한마디로 평생의 삶 자체가 기적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 후 돌아와서 한 보고가 무엇입니까? 2명을 제외한 10명 전부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 세대는 결국 입술의 열매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 자신의 합리적인 이성과 계산만을 믿는 신앙인을 메뚜기 컴플렉스의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는 매우 똑똑하고 뛰어나고 합리적이다라고 자부할지 모르나 정작 성경과 역사는 그런 사람을 불신자라고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만나 세대는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기적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와 비교하자면 기적의 체험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대신 오직 말씀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 선생님으로부터 율법, 즉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모세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와 40년 전과 똑같이 염탐을 했지만 정반대의 고백을 한 만나 세대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기적과 능력이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즉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 성경을 읽히고 묵상을 장려하는 일이 과연 선택일까요? 아니면 필수일까요? 이제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모세가 만날 세대에게 가르친 수많은 교육 중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관한 것으로 첫째,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자면 갑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17, 18절,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당한 갑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갑자기 재료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이전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미달되었고 이에 대해 애굽 감독관들은 무자비한 채찍질과 함께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게으르고 시간이 남으니 열심히 일하자는 말 대신에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제사하겠습니다 라는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부터는 집을 주지 않겠다. 그래도 수량은 똑같이 맞춰서 벽돌을 만들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갑질은 애들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애굽 나라가 행한 최고의 갑질은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면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장차 반역의 씨앗 자체를 말리려는 정책입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명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죽도록 놓아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나도 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었던 갑질의 노예 생활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를 기억하며 너희는 절대 그러한 죄악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있다고 힘이 없는 이웃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의 팽배한 힘의 문화 가운데서도 절대 갑질을 당연시하는 문화에 물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 소외계층을 특별히 보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차별과 핍박의 하나님이 아닌 자비와 긍휼, 배려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갑질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첫 번째 소극적 명령이라면 두 번째 주신 보다 적극적인 명령은 호의를 베풀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갑질하는 죄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아가 반드시 사회적인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실제로 보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사랑의 실제란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반드시 선행이 베풀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금 말씀을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벼농사 짓고 100단의 수확을 거두었는데 깜빡하고 논에서 한 단을 못 가져왔느냐? 그러면 다시 가지 마라. 그 단은 너희 동네의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다. 올리브 추수하면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열심히 나무를 흔들었느냐? 그러면 더 이상은 흔들지 말라. 혹 거기에 열매가 남아있다면 그것 또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것이다. 포도를 열심히 수확한 후에 여전히 저 먼 쪽 위에 남아있는 포도 알갱이가 보이느냐? 그러면 그대로 도와라.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영양분이다. 자기 유익에 대한 포기와 자기 희생에 관한 말씀으로서 그냥 듣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흔히 농부들이 자신의 피땀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확철이 되면 농부는 자신의 피땀이 들어간 쌀 한 톨 한 톨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저쪽 논구석에 박혀있는 벼 한 톨까지도 농부의 눈에는 잘 보이며 그런 한 톨 한 톨의 나달까지 허투루 여기지 않고 다 챙기는 것이 일반적인 농부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모든 농작물에는 실제 농부의 피와 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농부에게 아까 놓고 온 한 톨도 아닌 한 단의 벼를 포기하는 일이 과연 간단한 일일까요? 저 위에 달려있는 탐스러운 올리브 열매를 모른 채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직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는 포도 알갱이를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20대 초반 한동안 충북 영동에서 포도 농사를 지었던 아버지를 따라 겪었던 일입니다. 수확철에 포도를 열심히 땄고 방금 전 포도 농부의 예처럼 포도알 한 알 한 알까지 알들이 다 수확해서 포도나무에는 더 이상 포도알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다 끝나서 이제 편히 쉬게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땅에 떨어진 포도알들을 주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팔지도 못할 상품성도 없는 이 포도알을 주어야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포도 음료를 제작하는 음료 회사에서 이런 포도알들을 수거한 후에 깨끗이 세척해서 포도 땡땡 알갱이 음료라 불렸던 음료수의 원료로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날 땅에 떨어진 포도알들을 하나를 하나를 다 줍느라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농부의 마음입니다. 한 알 한 알에 담긴 피땀을 경히 여기지 않고 또 결코 소홀히 하거나 헛되이 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와 달리 옛날에는 전반적으로 먹을 것이 매우 부족했던 환경이니 그 가치는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포기를 명하십니다. 과연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포기가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포기를 명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반드시 형제 자매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네가 나의 통치를 받는 나의 백성이냐? 거룩한 하늘나라의 사람이냐? 그렇다면 네 유익을 포기해라. 네 자신을 희생해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래서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입증해라. 그러면 비로소 네가 천국 백성인 줄 너 스스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 계산, 조그만 유익, 즉 현명한 듯 보이나 실상은 매우 어리석은 메뚜기 컴플렉스를 더 이상 붙잡지 마십시오. 대신 포기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베풀며 사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도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아멘. 한마디로 상식적이고 올바르게 재판하라는 뜻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 선생님이 이 당연한 말씀을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지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나님의 공의를 내팽개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흔한 말로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혈연, 지연, 학연이란 말의 일반적인 뉘앙스가 어떤 것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아닙니다. 매우 부정적이어서 잘 몰라도, 혹 능력이 안 돼도, 심지어 어떤 큰 죄를 지었어도 같은 김씨라면, 같은 지역이라면,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라면 기꺼이 눈 감아주고 허용해 준다는 상당히 거북한 뉘앙스의 단어가 혈연, 지연, 학연입니다. 물론 가까운 공동체끼리 사회에 피해를 안 주면서 서로 도와주는 것은 매우 장려할 일입니다만, 문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너무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각종 뇌물을 받고 성추행에 갑질 폭행까지 한 사람이 붙잡혀 검사로부터 20년형을 구형받고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검사의 요청대로 판사가 인정하면 그는 이제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한때 법조계에 근무했을 뿐 아니라 국가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을 심판하는 재판장은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요, 심지어 같은 지역 고등학교 출신의 선후배인데다가 무엇보다도 같은 성씨,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남이 아닌 사촌지간의 김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정에 서 있는 범죄자에게 내려질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3년 이하의, 그것도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암묵적인 상식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모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3,500년 전에 이미 다음과 같이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아멘. 내가 사는 사회에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즉 하나님의 공의가 흐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녀야 할 마땅한 태도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매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이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차원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분명히 자녀들에게도 매를 대야 합니다. 잠언 13장 23절 말씀에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고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에게 따끔한 사랑의 매를 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매 남용에 대해서는 옹호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잘못과 상관없이 부모가 자기 기분에 따라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은 사랑의 매가 아닌 분명한 학대입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자식을 아무렇지 않게 때리는 것은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현대 부모들이 이런 매를 무시할 뿐 아니라 이제는 과잉보호로 자녀들을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는 자식이 많아야 셋, 보통은 둘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자체가 소중한 시대입니다. 게다가 내 자식이니 이런 소중한 자식에게 매를 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가슴 아프지만 정말 매우 어렵게 결정을 해서 매를 댄다 하더라도 지금은 국가가 간섭을 해서 그런 부모를 아동학대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면 반드시 매를 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매를 대면 절대 안 된다면서 체벌을 금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옳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체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영적 기관인 교회와 사회적 기관인 국가를 세우셨고 이 두 기관은 보통 상호 협조의 관계로 존재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둘이 충돌할 때는 반드시 영적 기관의 명령을 우선순위로 두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한 사회적 공동체가 아닌 영적 공동체, 즉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책임의 문제입니다. 자녀를 때린다고 아동학대죄로 부모를 잡아 가둔 국가는 자녀와 부모를 분리시키지만 이후에 벌어질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장차 형성될 자녀의 인성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을 뿐더러 실제적인 관심도 거의 전무합니다. 그냥 자신들이 보기에 옳다 여기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거기에 만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실 뿐 아니라 반드시 그 자녀들의 인생도 책임지시며 또한 그 영혼과 인성 역시 아름답게 빚어가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자란 자식이 나중에 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왕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늘 아래 두 왕은 없다는 식으로 그 왕들 사이에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언행에 대한 처벌과
고통에 익숙한 옛날 아이들처럼 성장하지 못한 채 반대로 과잉 보호 가운데 그런 처벌과 상처와 고통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성장해버린 아이들은 어느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60년간 그리고 30년간 우리 세대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현대에 오면 올수록 세상 그 어떤 시대보다도 먹거리도 볼거리도 입을거리도 놀거리도 많고 화려한 세상, 소위 살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이와는 정반대로 현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세상의 통계를 통해 확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순히 자식을 과잉 보호해서 자식에게 매를 안 대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아니 장차 앞으로의 시대는 더욱더 큰 암흑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단순히 나의 평화와 안녕과 유익을 위해 움츠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며 또 실제로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내가 거한 땅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한 나는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또다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하여금 이처럼 강한 징계와 매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 그 자체입니까? 그래서 저주와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까? 아니면 돌이킴, 반성과 회개입니까?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 25장 3절의 말씀입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이 40은 신약에서 바울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할 때 그 40입니다. 40대를 다 때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그러나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만들 수 있을 만큼만 매를 대는 것이 40에 하나 감한 매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실제적인 매와 더불어 고통의 매, 아픔의 매, 슬픔의 매, 눈물의 매, 고난의 매를 맞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저주와 심판,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충격과 돌이킴, 회개케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한 징벌이나 심판이 아닌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면, 즉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와 내 자식이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와 내 자식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펼쳐지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내가 거한 바로 그곳이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사업터든지 놀이터이든지 동호회이든지 캠핑장이든지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내가 거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래 사명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결국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깨닫고 실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